27절 말씀 따라해 보세요. 경청과 경건. 경청과 경건입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들에게 그 비결을 알려줬는데요. 시험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주시리라. 그래서 시험이 오면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기도록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따라해 보세요. 경청. 경청이 뭐냐면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경솔히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의 속뜻을 생각하면서 잘 듣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경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저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매주마다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잘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설교 시간이니까 그냥 듣고 있자. 아니면 이 시간은 피로를 푸는 시간으로 눈 감고 그냥 잠이나 자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말씀을 잘 들어요. 근데 어느 교회 가면 여기 장로님들부터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팔짱 딱 끼고 눈 감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피곤하다 그러면 앞자리보다는 뒷자리로 가셔. 기둥 뒤에서 앉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늘 보면 기둥 뒤에서 테레비 있는 데 가서 앉아가지고 큰 교회 보면 거기서 눈을 딱 감고 얼마나 꿀맛 같은지 설교 시간에 자는 잠이 얼마나 숙면을 취하는 건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시험을 이길 수 없냐?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시험을 누구 탓으로 돌리느냐? 하나님 탓으로 돌려. 시험을 하나님 탓을. 이게 결국 누구의 본성이죠? 에덴 동산에서 누구의 본성이죠? 아담과 하와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마누라 탓으로 돌리고 뱀의 탓으로 돌리고 이것이 바로 시험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비결입니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면 절대로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잘 들어야지만이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 지혜를 내세우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않으니까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는. 우리가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지혜를 내세움으로 인해서 분노가 가득 차고 불만이 가득해서 시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뭐는 속히 하고 뭐는 더디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또 뭐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칭찬하는 것은요. 칭찬하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칭찬하는 것은 뭐 빨리 해도 돼요. 그러나 성내는 것, 남을 비난하고 또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고 또 부정적인 말들, 또 남을 비판하고 뭐 이런 말들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더디게 하라는 거예요. 더디게 하다 보면 성내는 것도요. 성내는 것도 그 즉시에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 즉시에 하지 않고 조금만 시간을 좀 두고 하면 성내는 것이 금방 어떻게 돼요? 해결이 돼요. 그 순간만 넘기면 되는데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해서 더디하지 못해서 우리가 성내는 것을 참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청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령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시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는 있어요. 이 시험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시험을 하나님이 맡아 주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맡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지 않고 흘려버리고 전혀 듣지 않는다고 하면 그 시험의 상황이 더 복잡해져요.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되고 또 더 나가서는 어느 집사님 탓 아니면 뭐 목사님 탓 어떤 데는 뭐 사모님 탓 이렇게 하면서 탓을 돌려요. 누구한테 탓을 돌려요. 이거는 정확한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걸리면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지긋하게 기다려가면서 이 시험이 나한테 왜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경청의 자세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기도와 경청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과 기도가 주님을 닮아가는 두 기둥이에요. 말씀만 열심히 읽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조금 뭐랄까요? 좀 건조해져요. 좀 날카로워져요. 말씀이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해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사람이 조금 신비주의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기차에 두 레일이 있어가지고 그 두 레일을 잘 따라가듯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갈 때 그 사람은 거룩함,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가운데서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넘어가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단점들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한 단계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도움이 되고 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 오늘 두 번째 이 주제로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로만 보지는 않아요. 내가 어느 교회 다녀?
교회 다녀. 그러면 그래? 네가 교회 다녀?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지켜봐요. 지켜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예수 믿어. 나 어느 교회 다녀. 어느 교회 집사야. 어느 교회 권사야.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때부터는 지켜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지켜보는 것 같은데 지켜봐요. 요즘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 주변에 뭐가 많아요? CCTV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공갈 CCTV 하나 그냥 CCTV 설치 붙여놨는데 CCTV가 있어요. CCTV는요 거기서 무슨 짓을 해도 거기에 뭐가 돼요? 녹화가 돼요. 또 차에는 뭐가 있어요? 블랙박스가 있어요. 블랙박스가 있어서 다 녹음이 돼요. 저는 달기는 달았는데 왜 달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작동 방법도 잘 모르고 그냥 녹화가 됐대요. 뭐 동작이 뭐 충격이 뭐 몇 번이도 10번인지 몇 번이 녹화가 됐대요. 그래서 누가 바꾸고 가도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왜 달고 다니는지 모르요. 근데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잘 아는 사람한테 가면 누가 그거를 바꾸고 갔는지, 누가 발로 차고 누가 백밀러를 빡 부러뜨리고 갔는지 그게 다 몇 시, 몇 분, 몇 초에 다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감시하는 CCTV다. 아, 무서워요. 얼마나 잣대가 높은지요. 다 녹음해놓고 다 기억해놓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그 정도도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해. 그래가지고 CCTV 앞에서는 우리가 늘 겸손해야 돼요. 그죠? 네,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속도하고 신호 위반계가 있으면 늘 겸손하게 해야 돼요. 100km면 120km 가다가도 줄이고 그 앞에서는 인사를 하고 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앞에서는 늘 조심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가 더 중요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을 뭐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무슨 사이비조를 믿는 사람을 저 사람은 경건하게 살 거야. 정말 정직하게 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근데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우리보다 뭔가 좀 수준이 좀 높아야 될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비난을 면치 못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진짜 경건이 있고 가짜 경건이 있는데 진짜 경건, 그것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따라해 보세요. 자신의 악을 버리고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악을 버리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악을 버리고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다. 네. 내 마음에 분노와 원망함들이 가득하다면, 내 마음속에 이런 죄악의 모습들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사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왜? 그것이 장벽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삐뚤어진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삐뚤어진 마음, 왜곡된 마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삐뚤어진 마음들, 내 안에 있는 그런 분노, 또 악,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버리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는 회개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개예요. 회개와 말씀을 받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회개하고 말씀을 받는 것. 네, 이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경건의 모습이에요. 회개하고 말씀을 받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경건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온유하게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온유하게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말씀이든지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 무슨 말씀이 주어지든지 간에 내가 그 말씀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든지 간에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받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온유함이 아니라 교만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하게 받는 사람은 뭐냐면 선별해서 받아요. 나에게 좋은 말씀, 나에게 유익된 말씀은 받고 나에게 맞지 않는 말씀은 받지 않아요. 나와 생각이 같은 말씀은 받고 나와 생각이 다른 말씀은 거부합니다. 그게 몇 퍼센트가 될지 몰라요. 자기에게 생각이 맞지 않는 것이 90%면 10%는 받아요. 90%는 거부해요. 근데 그것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선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온유함은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제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예, 4가지 기능이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맨날 은혜스럽지는 않아요. 은혜스러운 거는요, 교훈이에요.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우리에게 은혜스러워요. 그러나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기분이 나쁘냐? 책망하는 말씀은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누구한테 혼나면 혼나는 것이 너무 좋아. 나는 꾸짖음을 당할 때 너무 은혜가 돼. 이런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했어도 꾸짖음을 받는 거는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싫어해요. 어른들은 더 싫어해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는 기능이 있어요. 왜? 잘못된 길로 가면 가지 말라. 네가 잘못된 죄를 버무리면 그 죄를 회개해라.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버려둬. 그거는 올바른 기능이 아니죠. 우리가 다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함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스펀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뭐라고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어느 교회는 뭐 아멘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아무 때나 막 아멘을 하는 거예요. 막 이상한 얘기를 해도 막 아멘, 아멘, 아멘 해서 막 목사님이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아무 때나 막 아멘을 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내 마음속으로 빨아들일 때 정말 공감되고 그 말씀이 정말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의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의 첫 번째 특징이 그거예요. 자신의 악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는 이게 좀 어려워요. 두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들은 것을 순종으로 행한다. 네, 이제 들었어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행한다. 따라해 순종으로 행한다. 예, 순종으로 행한다. 근데 우리는 1단계만 거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나는 경건해졌다. 거기에만 그치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만 해서 경건해졌다. 어떤 유명한 강의를 들었어요. 유명한 사람의 강사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지식이 좀 늘어나서 내가 좀 똑똑해진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경건해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말씀을 듣는 자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자체가 벌써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행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경우는 순종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듣기만 하고 우리의 영양분이 되는 말씀은 그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영양분이 되지만, 순종할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이 죄를 버리라고 할 때 아멘 해놓고, 네가 이 습관은 버려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몰라, 그 다음은 안 해, 안 움직여. 그러면 그거는 가짜 은혜예요. 가짜 은혜 받은 거예요. 잘못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그것이 자꾸 반복해서 쌓이다 보면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행하지 않는 말씀은 정보에만 그치는 거예요. 지식에만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네,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뭔가 한 가지를 시작한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저도 일기를 좀 써봐야지. 청년 때는 일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몇 권을 썼어요. 그날 영적 일기를 썼는데, 그래가지고 한 달 전인가 드림디포 가서 노트를 한 권, 멋진 걸 한 권 샀어요. 이 정도면 한 달은 쓰겠다 싶어가지고 디자인도 보고 또 이렇게 두께도 보고 그래가지고 3,000원짜리를 샀어요. 그랬는데 한 번도 떠들어보질 않았어, 지금까지. 결심을 하는데 이게 잘 되질 않아. 이게 말씀 듣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 사이에는 이 차이가 너무 많아요. 실천할 가능성이 많고 순종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 차이가 너무 멀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 따라해보세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남자들이 제일 하기 힘든 게 담배 끊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담배 끊는 건데, 이번에도 명절에 갔다 오다 보니까 휴게소에서 여러분 담배를 피게 돼 있어요, 못 피게 돼 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못 피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앉아 있나 보니까 그 건물 옆에서 몰래 피고 있더라고요. 몰래 피고 있어요, 건물 옆에서.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막 방송이 나와요. 누가 신고했나 봐요. 담배를 지정된 장소에서 피우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분들은 즉시 흡연실로 가서 피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참 불쌍해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참 불쌍해. 근데 금연하려고 해도 금연이 잘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요, 금연이 안 돼. 지난번에 우리 방송 이것 고쳐준 분도 뭐 집사님이시고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다녀서 하시는데, 어디 잠깐 점심 먹고 나갔다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아직도 못 끊었어요. 그러면서 한 대 피우시고, 교회 방송실에 근무하고 목사님 설교도 녹화하고 그런 분인데,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아직 못 끊었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신 분이에요. 이제 곧 안수 집사님이 되실 분인데도 그래. 그것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기도합시다. 끊어야 될 것은 기도합시다.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느냐? 끊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서 이것이 나의 힘이요, 위로가 되고 또 나의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것을 내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 기도해도 기도도 안 하지만 끊을 마음이 없어요. 근데 기도한다는 거는 끊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끊어지게 하십니다. 내가 끊어야 될 나쁜 습관을 말씀 속에 들었어요. 근데 잘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내 결심만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한 가지 예지만 다른 거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끊지 못하는 나쁜 것, 또 화를 많이 낸다든지, 뒷담화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남을 비판하는 말이 그냥 입에 있다든지, 아니면 불평이 막 내 입속에 막 쏟아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고, 따라 뵈세요. 자신의 악을 버리고 말씀을 온유하게 받습니다. 들은 것을 순종으로 행합니다. 네, 순종으로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두 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26절, 27절 말씀 잠깐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 헛것이라.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어떤 것이 헛된 경건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태도. 약자를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서 자신의 경건이 참된 것인지 가짜인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약자와 또 이런 자들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에요. 돌아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경건은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과 삶의 일치입니다. 말과 삶의 일치예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에 말과 삶의 일치가 되잖아요. 말하고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다. 말과 삶이, 그게 뭐라 그러죠? 언행일치, 언행일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이거를 우리를 쳐다봐요. 언행일치가 뭐냐?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하고 약속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말을 하고 그 말을 지키느냐, 안 사느냐. 내가 다음에 밥 한번 사줄게. 우리 다음에 밥 한번 하자. 그래 놓고선 시간이 지났는데도 밥 사줄 생각도 안 해.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기도해 줄게요. 그래 놓고 기도도 안 해줘. 그걸 잘 봐요. 약속을 하고 약속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요. 자, 세 번째, 세상과 구별된 삶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할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녀. 이 사람의 경건이 참된 경건이에요? 헛된 경건이에요? 네.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은, 물들 정도가 아니라 세상과 나와 하나가 되었어. 이러면 안 돼.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다. 너희가 세상과 짝하지 말라. 세상과 벗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라고 할 수 있느냐. 세상과 짝하지 말라. 세상과 친구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다. 하나님과 친구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거짓 경건이 아니라 참 경건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지 포장한다거나 또 가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분 정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참된 경건의 두 가지 특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악을 버리고 말씀을 온유하게 받게 하시고 들은 것을 순종함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약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과 삶의 일치가 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짓 경건이 아닌 참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